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 행복을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 또한 표의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근원적이고 대표적이며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실추되어진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13장에 15장에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너의 후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듣고 계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어려움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와 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요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버리는 소유권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붙잡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기술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하나님께서 녹여놓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다 고백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나는 이 현장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가나안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으니까.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또한 화제를 통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으면 어려움과 문제와 핍박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가뭄 때문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랄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멜기세덱 왕에게, 애굽 왕에게 자기 누이를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가뭄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졌을 것인데, 이 가나안 땅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놓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넘겨주었습니까? 내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현실과 사실과 진실로 가득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현장 속에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10가지 비밀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독립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삶.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그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삶.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 현장 속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 속에, 우리의 업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또한 교회의 현장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건 뭔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4가 되어질 때 25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이렇게 가나안 축복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가 내게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풍요로운 삶,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귀중한 언약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현장 속에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미션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 무엇이 앞섰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갔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주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면 요단강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실패했죠. 한 번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서 화침 맞은 것.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 아이성이 작은 것을 보고 그 기브온 사람의 행색이 누추하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행한 것.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 일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 붙잡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언약.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아무로 가지 않는 크고 강대한 헤브론 산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갔던 갈렙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이제 내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비전을 따라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시간표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나에게 어떻게 언약의 꿈으로 성취되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며 가정의 현장 속에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의 현장 속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업의 현장 속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우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준비하고 어디론가 파송하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현장 속에 이미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되어질 거야. 확인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가정의 현장 속에서의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 업의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럼 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그때부터 염려 끝.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갔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현실, 세상이 말하는 사실, 세상 속에 있는 진실들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해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 성취하실 미래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 활력이 있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 누려나갈, 그것이 우리 현장의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 전도를 위해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것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